네, 어제 그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 15분 줌으로 이틀 동안 했습니다. 부산, 양산, 대구, 울산, 수지, 시드니에서 두 분이 왔는데 호주하고 우리하고 2시간 차이여서 그런 대로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15분 중에 목회를 쉬고 있는 분이 3분, 목회를 사임하고 그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목회를 하다가 사임하고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본인도 살짝 우울한 상태에 있는, 제가 볼 때 그분은 이제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거는 이제 들어보면 알죠. 계속 저에게 좀 그 불평 같은 그런 것들 계속 얘기하고, 줌 하면 이제 얼굴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비디오를 켜고 있어야 되는데 가끔 얼굴을 끄고 그냥 있어서 제가 부르면 비디오 켜고, 우울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들은 아주 치명타가 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되는 일, 그것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시편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가 2개인데 오늘 37편 하고요, 오늘하고 내일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쉬운데 37 거꾸로 하면 73이죠. 73편. 거기는 이제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우리가 그 다윗 왕국에서 음악 감독, 뮤직 디렉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편 다윗의 시하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이 음악 감독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을 음악 감독으로 세워서 다윗의 시편을 이제 그 작사를 해주면 그들이 작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찬양팀이 노래하고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하고 하는, 그런데 거기 역대상에 보면 그들을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예언사역과 같은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그 사람들입니다. 음악 감독은 아삽의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악인의 형통에 관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다 할 때 구약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 악인은 이방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할 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인인 거고, 이방인 중에서도 룻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악인은 지금 다윗에게서 악인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그들이 지옥 갔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악인들은 끊쳐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사울의 집도 하나님이 끊으셨고, 엘리의 집도 하나님이 끊으셨고, 아합의 집도 끊으셨고, 여로보암의 집도 끊으셨고, 거기서 다시 그 자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리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악인들은 다 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악인이 끊어지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 상태는 아주 형통한 시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죄악이 많고 거짓되고 폭력도 쓰고 계략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형통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나오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이제 영어로는 프로스퍼라는 말이고요. 번성한다는 뜻이고 우리 개역성경은 성공한다라는 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래서 점점 강하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걸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한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왜 이렇게 잘 나갈까? 다윗도 지금 이 문제를 처음에는 잘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나는 이렇게 곤고한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굉장히 시험될 만한 일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악인의 형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들은 죄도 많고 악도 많은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폭력도 많고 아주 불법도 저지르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이 이제 믿음이 실족할 만했다. 그 아삽은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허물어졌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무너졌었다. 다윗도 혼란스러웠고 아삽도 지금 시험 들 만한 그런 상황.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악인이 잘 풀리고 의인들은 잘 안 될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잘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1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악인이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는 이제 부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도 3번이나 나와요. 1절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고요.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나오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은 절대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이 지금 되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10몇 년 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왕궁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살고 나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 다윗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이 신앙적 회의가 한 번도 안 든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좀 장사할 때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윤도 많이 못 남기고 그래서 대단히 지금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보면 장사할 때 남을 정말 등쳐먹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아주 호의호식하고 맨날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애들 잘 입히고 나는 뭐지?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회의가 들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우리 애들은 지금 가난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부정직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번다. 제가 최근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은 좀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것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여과 없이 나가니까 좀 제 마음속에
좀 자유롭게 지금 이 문맥에 따라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심각하게 좀 유튜브를 좀 끊고 우리끼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링거를 맞았는데, 링거가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전문가들이 사면 10,000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서 맞으면 10만 원에 받아야 된대요. 10배로 뛰어서 이것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도 의사들이 이렇게 지금 날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올 때는 10,000원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 5,000원, 6,000원 하겠죠. 5, 6,000원 되는 거를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우리 생산물, 농산물이나 해산물이나 그다음에 우리 과자나 라면이나 이런 것을 원가가 5,000원인데 그거를 전문가들은 10,000원에 받았는데 소비자들은 10만 원에 산다. 이 의학계는 왜 이럴까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의사들, 간호사들만 알아요. 의사, 간호사들은 자기들이 집에 사갖고 갈 때 10,000원에 사갖고 간다. 예로 이런 거 잠깐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신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정말 사업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정직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가.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신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지금 정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같은 집사고 같은 장로인데 야, 저기는 내가 봐도 너무한다 싶은데 거기는 너무 잘 나가고 아이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아프고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신앙적 회의가 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가 나왔다는 거 뭐냐면 나도 굳이 내가 이렇게 꼭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꼭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장사할 때 말이죠. 장사할 때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문을 닫고 주일은 쉽니다 해놓고 나올 때 양쪽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쪽은 주일을 안 쉬고 같은 집사인데 여기는 안 쉬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는 주일날 쉽니다 이라고 해놓고는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면 마음속에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냥 막 살까? 내가 꼭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뭔가? 내 아이들도 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아삽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편안하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냐? 제가 그 부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죽을 때 너무 평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불리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 73편도 읽어보십시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거의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배드리다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1절 막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2절에 바로 깨달았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 것이구나.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다, 시한부다. 시한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악인의 형통은 잘 날아간 것 같지만 곧 무너진다. 시한부다. 이걸 깨달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명확하게 악인의 결말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악인을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을 끊어버리신다. 이 말을 4번이나 해요. 오늘 시편 37편에서요. 9절 보십시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지는 게 뭔가 영어로 보니까 컷오프. 컷오프가 뭡니까? 그 국회의원 공천할 때 배제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 공천 안 줘버리는 게 컷오프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9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지리로다.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가볼까요? 28절도 가봅시다. 28절. 두 번째 문장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자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38절에도 나옵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그 악인의 형통을 묵상하다가 진짜 부럽다. 나도 그래 한번 가볼까? 나도 그냥 좀 거짓되게 한번 불법으로 한번 가볼까? 진짜 저 진실하게 의인의 길로 가는 거, 우리 마태복음 말하면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아주 불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외롭고, 그래서 가다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지막이 멸망이구나. 하나님이 끊으시는구나. 잠시 있는 풀인 것 같은데, 풀이 막 무성하게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베어버리시는구나. 내일 본문에 보면 무성한 나무, 거대한 무성한 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그 자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의 1편의 결론이 뭡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 멸망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마음속에 깨닫고, 시편은 항상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시편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울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한나처럼 진짜 억울해서 한나는 기도하러 나온 거거든요. 분인나가 너는 아들도 없는 저주받은 여인 아니냐? 나는 아들이 있고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증거가 분명하니까 계속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모욕 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할 때 한강으로 갈 것인가 주님으로 앞으로 나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얘기하는 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성실을 먹을거로, 성실을 내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다시 정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아. 좁은 길 가자. 정직한 길로 가자. 그래서 이상한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상한 계략을 쓰지 않았다고요. 내가 오늘 의뢰하고 선을 행하자. 내가 진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자. 이 길을 떠나지 말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5절과 6절을 연결해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그냥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3가지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뭡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냐면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 일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냥 거짓된 길로 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한 길로만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순종하는 길로만 가야 됩니까?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 내 길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너의 의를 빛까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쭉 가요. 기다리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를 빛같이 드러내신다. 지금은 캄캄한데 그것이 시편 34편의 우리 아둘람 동굴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니까 그곳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서 그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떠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은 죽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이 600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엄청난 다윗 왕국의 용사가 되었더라. 좀 코스는 길지만 마지막은 어떤가? 마지막은 대단히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다윗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다윗은 뭘 믿어요? 악인은 끊어진다. 악인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던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은 죽는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죽이신다. 그거 믿고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을 때 안 죽인 거예요. 믿음으로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거니까. 왜냐하면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다.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절한 조가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악인은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멸망이니까 지금 풀같이 막 왕성하게 자라는 것 같이 보이나 이게 악인의 형통인데 그냥 끊어지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구약 본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고 그 산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킬 때 흔적을 없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37편 맨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무엇 때문에 건져주셨다고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때는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갈 때는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했다. 불신자는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지만 신자 안에서도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하스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것을 막 노래하는 겁니다.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제 악인이 의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주님께서 그 악인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네가 도모하는 것이 허사가 될 거다. 그래서 그의 날이 다가옴, 그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보신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상태에서 가난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 활이 자동적으로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활을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활만 부러뜨리십니까? 17절에 보면 무엇도 부러뜨리시죠? 악인의 팔도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활도 부러뜨리시고요, 악인의 팔도 부러뜨리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확신을 지금 다윗이 얻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면 내가 이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얼굴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지혜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겠습니다. 굉장히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악인은 누군가? 20절 보십시오. 20절. 악인을 뭘로 묘사했습니까?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그러니까 악인은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악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원수로 생각하셔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시켜야죠. 하나님의 원수는 멸망시켜야 되죠.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떻게 타버리는가? 어린 양의 기름같이, 양을 태울 때, 제사할 때 기름이 막 하면서 다 타버리잖아요. 탈 때 뭐가 납니까? 연기가 막 나죠.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인생은 연기처럼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람결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걸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가장 득세할 때, 아마 사울의 그 권력이 가장 득세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가장 곤고했을 때,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 악인들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불균형이 너무 극심할 때, 그때 이 찬송을 짓지 않았을까? 나도 좀 그렇게 세상길로 한번 가볼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정직하게 해야 돼? 이거 다 내가 불리한 거 아닌가? 새벽에 뭐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 주일 아침에 왜 내가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냐? 내가 왜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냐? 이거 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주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10배나 뛰게 해가지고 저렇게 팔아먹고 이윤을 남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게 해야 돼? 이 고민을 막 하겠다. 영혼의 씨름을 막 했었다가 다윗이 마음속에 평강이 오면서, 그래, 저들은 멸망의 날에 그냥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끊으시는구나, 연기같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처참하구나.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럼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하는 한 교실에 시험만 보면 막 그렇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시험만 보면 성적이 막 계속 이렇게 잘 나올까?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교무주임이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늘 딸들에게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주 유명한 뉴스가 되었는데, 그 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모든 증거는 다 아버지가 갖다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컨닝이죠, 컨닝. 그 아버지가 시험 문제 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쳐보면 그 실력이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질러서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는 자들, 그들이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아버지하고 두 딸, 숙명여고죠. 쌍둥이 두 딸. 애들이 지금 아직도 그 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보면 우리 트랙이 있고 그 뭐 1000m 경기, 5000m 경기하면 트랙을 매번 돌잖아요. 근데 늘 자기 트랙을 돌아야 되는데 어떤 선수가 자기 트랙이 너무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냥 직진으로 가버리면 1등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마지막에 그 트랙을 거슬러서 갔다는 것을 발각되면 그건 실격이죠. 마지막이 아주 처참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올림픽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핑 테스트 해보면 약물이 나오고 그럼 호르몬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를 내도록 했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해보면 딱 걸려. 그러면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반납하죠. 금메달도 빼앗기지만 그 선수의 명예라는 것은 완전히 실추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인생길에 트랙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트랙을 달려갈 때 그냥 계속 트랙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름길로 한번 거슬러 갈 것인가 한번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삽도 고민했습니다. 우리 다 고민합니다. 합법적으로 할 것인가 편법으로 할 것인가 불법을 저지르고 할 것인가 뇌물 주고 할 것인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뇌물을 줬다 안 줬다 뭐 수없이 얘기하고 뇌물을 준 사람이 줬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줬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 뭐 검찰 뭐 언론 재벌기업 국회의원 수없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굉장히 크리스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그 뇌물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권력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어떤가? 저는 이번에도 1박 2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도 한 명 놓고 개척하시는 분,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이제 부목사인데 앞으로 개척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 수없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딱해 죽겠더라고요. 이분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또 힘든 길을 갈까. 지금도 그 명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법 명함을 받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거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받아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14명이래요, 성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각이에요. 자기가 50이래요, 50. 근데 전도는 잘 되는데 결혼은 잘 안 된다면서. 정말 결혼 딱 하고 아주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그 아내를 딱 사모로 만나면 아주 하늘을 펄펄 날 것 같은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 또. 50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랬는데 정말 개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해도 500명, 1000명 안 될 거다. 내가 초를 찌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의 작품을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옛날에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깨달았다. 주님이 내 사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더라.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희락의 사람이 됐는가를 그거를 원하시더라. 그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몫이 개척을 해가지고 2명을 갖고 주님 앞에 서든지 5명을 갖고 주님 앞에 서든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시지 마라. 그 5명을 할 때 내 목숨을 바쳐서 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제가 출산, 유산, 사산 다 얘기했거든요. 정상 출산은 열심히 섬겨가지고 보살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잘 자라는 성도고요. 유산은 VIP 시절에 목장 오다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고요. 잉태를 못한 거죠. 사산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영접 다 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막 여기서 눈물로 간증하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그 실패감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목자 목녀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하기 싫어요. 그만둬. 이번에 그 최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8년 동안 휴스턴 서울교회 하신 분이 마지막 이제 가사원장이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격려와
그 도전의 시간에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8년간 최영기 목사 후임으로 사역하는데 딱 한 번, 아이씨, 다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생각 한 번 들었대요. 저는 한 번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못 해먹겠더래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진짜 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왔다. 좁은 길을 잘 왔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러면 마지막이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 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목회가 잘 돼야 되냐 잘 안 돼야 되냐.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불리한 얘기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정말 잘 안 돼가지고 주님 그래도 할래요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목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주님 마지막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주님이 붙드신다. 내일 본문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볼까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실족했고 넘어졌고 다윗도 크게 2번 넘어졌고 어떤 사람도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쓰러져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붙들어 주실 때 그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기 직전에 그 넘어진 사람은 뭘 했습니까? 다윗이 그가 곤고하였으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섰다. 그때 주님 내가 넘어졌어요.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좀 의지합니다. 이 부르짖었을 때 그 사람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끝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진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안목의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다.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길을 가는 자는 영원히 주와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좀 빨리 합시다.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리로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의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을 잠시 머뭇거렸고 기웃거렸고 혼란스러움에 빠졌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될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에게 탐탁스러워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 너무 상처받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왜 여기로 가야 되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을 의지하다가 살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면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평강 얻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단잠 자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속에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새날을 시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 일을 주께 맡깁니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을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 가는 것, 우리의 운전하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부모가 어찌 해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자식들은 주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